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능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방을 쭉 해보니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또 붙잡게 되고 실제 영적 싸움이 뭔지 그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경북 청송군에 사시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이복희 권사님 가정에 가서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가니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훌륭한 남편께서 용을 한 마리 큰 걸 조각해 가지고 거실에 쫙 이 커다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또 옆에는 보니까 1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학들이 크게 나무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벽에 쫙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일해 가지고 그걸 50만 원에 남편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이쪽에는 보니까 영적으로 별로 전혀 좋지 않은 부엉이상이 나무로 깎여져 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밑에는 보니까 외국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코끼리가 이렇게 나무로 깎여져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게 신앙 없는 남편이 워낙 그걸 사랑하시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집안에 뭘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제5열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이 귀신의 영에 딱 교감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이게 귀신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집안에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청와대의 역사는 어둠의 원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경북 청송까지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참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복희 권사님은 대신방에 영적으로 치면 수지를 단단히 수지가 맞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갔다 온데 지금까지 무시로 그냥 쉬지 않고 기도 놓는 겁니다. 저절로 막 기도 놓고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의 최전방 현장입니까? 정말 외롭게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왜 아픈지 모릅니다. 싸울 때 왜 싸우는지 몰라요. 자, 동네가 음란한데 왜 음란한지 몰라요. 폭력이 난무하는데 왜 폭력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는데 왜 나눠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벽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집안에 영적인 축으로 부름받은 분 계시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부부가 잘 지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관계 좋습니다. 제 여동생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동생들이.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제사 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동생들이 성탄절 같은데 교회 갔다 오면 먹을 거 가져옵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거지냐 뭘 받아 먹으러 가게 이런 말을 제가 자녀들한테 동생들한테 혼실라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동생들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딱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제가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딱 잡혀있다가 제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돈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본질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령 받는 순간에 저희 집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동생들이 저하고 딱 등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화평하던 집이 진짜 믿으니까 영적인 세력이 확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다리를 부러뜨리시겠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씀 선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집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덧입고 인도를 받으니까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안이 한 사람도 진자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갑자기 틀어져 버립니다. 부모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교회 같이 잘 다니는데 딱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뭘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절이 되면 뭘 들고 집에 갑니다.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느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의 역사는 이 영들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뭐 하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적으면 2시간, 많으면 5시간을 제가 인근 시골 부모님 집에 가기 전에 기도처를 정해가지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중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강파가던 제사 지내야 된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기를 띠던 제 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영적 대결이니까요. 그 몇 년 동안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마귀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마귀는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미리 건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주된 타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이 승리해야 됩니다. 영이 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어릴 때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칭찬 다 들으셨지만 공생의 사역 들어갈 때는 쫙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경배할 것처럼 보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귀신 들리다 나은 사람, 문둥병자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목동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7주 동안 우리가 그 이상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가 확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누리게 되실 바라고요. 영적인 축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영적인 날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에 이게 날이 서 있어 가지고 베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이 막 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 누리게 되실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신자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성령의 충만함,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배경 가운데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와 싸울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영계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있는 영적 세력들,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영적 세력들, 이 영계와의 세력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합니까?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싹 꺾어버려야 됩니다. 새벽마다 싹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용이 있든 학이 있든 또 집안에 부흥이가 막 새겨져 있든 불상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집안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역사는,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게 눈에 보입니다. 집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도시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학교 현장에,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우리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자의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또 옵니다. 집안이 또 와요. 교회 안에 또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또 오는 겁니다. 사업장이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영이 다시 오더라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딱 방어막을 치는, 영적으로 친다면 이 방패와 같은 것이고 산성과 같은 것이고 견고한 망대와 같은 겁니다. 뭐와 똑같은 겁니까? 영적인 사드 시스템과 같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귀가 뭘 쏩니까? 불화살을 날립니다.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중요한 인장이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미사일을 막 날리는 거예요. 신자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아담이 이 불화살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와가 불화살 맞고 쓰러진 거예요. 다윗이 정욕의 불화살 맞고 쓰러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심에 잡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아간이 탐심에 불화살 맞고 쓰러진 거예요. 영적으로 사드 시스템이 딱 갖춰져 가지고 그 어떤 미사일 쏴도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신자가,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하늘에 앉아있는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귀족입니다. 영적인 양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을 주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 정하신 길을 가려면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기차로 치면 그 레일이 있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고 레일 그대로 쫙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말씀 따라 100% 못 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선한 행위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절반은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자, 신자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위치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라, 걸맞는 인격을 갖춰라, 걸맞는 행동을 해라. 이게 영적인 방패인데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공간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역도 다르죠, 기질 다르죠, 성격 다르죠,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꺾는단 말이죠. 순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근데 또 온단 말이죠. 또 와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미사일 쏘는데 방패막을 딱 사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뭡니까? 바로 신자의 품격입니다.
신자의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 그게 우리의 영적 방패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용납이 됩니다. 집안에서 사랑하면 용납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용납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신 품격, 그 인격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품격, 이걸 갖추게 될 때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셨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세상은 서열 문화잖아요. 대한민국은 서열 문화입니다. 차를 타더라도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어디에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내 앉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 아주 민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너희를 높여줄 게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생활이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떠나갑니다. 다툼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보다 잘났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아들을 시기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내보다 잘나가지고 말이지. 그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면 질투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짓이 떠나갑니다. 세상은 숨 쉬는 거 왜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이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봐야 될 거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 이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신자의 품격을 갖추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품격, 예수님의 그 인격을 신자가 갖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니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남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밥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 성숙하지 못하면 마귀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 가운데서도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분, 성장시킬 수 있는 분, 예수님의 품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산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마귀에 와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마귀에 가서 뒷목 딱 잡아버립니다.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와서 딱 뒷목 잡고 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다 영적인 어른들이 있단 말이죠. 성장했단 말이죠. 집안에서도 뭐가 없습니까? 마귀의 통로가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귀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야, 진짜야. 소금이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만. 야, 저 사람 빛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을 닮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 앞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령 인도 받아야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성령 인도 받는 노하우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생명이 없든지,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 인도 받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자가 있습니다. 옛사람. 새로운 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 사람. 자,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를 입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옛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 생각이 지배를 받은 겁니다.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특성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예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인격, 그 품격이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건강한 거예요. 부부 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자녀들도 건강한 거예요. 경제가 막 붙어오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이게 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정확합니다.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늘 잘 모른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어린아이가 많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하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고 그랬습니다. 상냥한 마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신자의 인격적인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뱀으로 나옵니다. 뱀은 뭘 파고듭니까? 틈만 생기면 파고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가정을 파고듭니다. 교회를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을 파고듭니다. 내 인격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죠. 열려있는 약점들. 그 열려있는 그 빈틈으로 마귀가 뭡니까? 뱀이 싹 들어와서 내 인격적인 부분을 딱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 질투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보면 일어나는 탐욕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만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뭘 부르는 것입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말, 마음, 생각, 이게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다니다가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인격을 파고듭니다. 저는 많은 부부를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역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고 교회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들 성령 충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이거는 인격의 문제다. 신자의 품격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몸을 치고 다 하는데 이 품격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참 보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 옛날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막 전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늘 했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의 그 인격 품격이 없는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은 천국의 모델이잖아요.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움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날 수 있죠. 죄는 짓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납니다.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자들 습관적으로 하는 음담패설, 남의 욕, 이거는 뭡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나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성숙한 영적인 어른의 말은 들으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책망을 받아도 은혜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님을 건진시키는 대부분의 그 목록을 보면 다 뭡니까?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쓴 마음에서 쓴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진노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분노하는 거, 막 격분하는 이런 것들, 막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분노하고 격분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기도 갔다 온 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온 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귀신 불러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막 파고들어서 가정을, 교회를, 내가 하는 산업 현장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문제인 겁니다.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늘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가정이 있거나 교회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붙어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뭡니까? 사람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계신데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함부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별명 지어가지고 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킥킥 웃습니다. 다 뭡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이 자꾸 바뀌는데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 할 것 없이 막 저주합니다. 막 욕합니다.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녀들한테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못 모르도록 늘 제가 제재시킵니다. 연세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갈 때는 은혜 되는 것 같은데, 막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성경 볼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실제 성령 인도를 받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사람이 성숙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도 합니다. 바로 그 기분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흔들어 놓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못하고 필요한 보호를 공급하지 못하고 아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그 집에는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를 챙깁니까? 근데 아내를 챙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잘합니까? 그죠? 근데 남편을 어떻게 대합니까? 젖은 낙엽처럼 대한답니다. 젖은 낙엽, 발로 차도 잘 안 차이지는
젖은 낙엽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한 번씩 산에 가보면 젖은 낙엽들이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도시락 싸워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드시고 계시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뭘 부르는 겁니까? 영적인 어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다 오는데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신분의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엄연히 신분이 다릅니다. 서열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핏줄이 중요합니까? 언약관계가 중요합니까? 핏줄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는 핏줄이잖아요. 언약관계는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언약관계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핏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제 자녀가 3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그 관계보다 제가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뭐죠? 제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머리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저를 세우신 거예요. 머리의 특징이 뭡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내가 서열이 낮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열등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 권위를 막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뭐 합니까? 본이 되도록 해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의 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직장생활도 흔들어 놓는데요. 고용인들이 막 그 역을 일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주들이 이 종업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도록 갑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불행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이 뭘 통해 옵니까? 관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 회복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말이죠.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